지난주부터 이제 시리즈 설교 시작됐죠. 킹덤 보캐블러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에도 보캐블러리가 많은 자들, 이 단어를 잘 아는 자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주시는 개념들,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킹덤 보캐블러리로 여러분들과 나눴던 설교의 제목은 뭐였죠? 사도적 교회, 그죠? 우리 사도적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오중직임도 누가 사도냐, 누가 선지자냐, 이것만 따지면 진정한 사도적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적 교회로 선다라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의 뜻을 내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뭐예요? 이 모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이 파송받아서, 보내심 받아서, 보내심 받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에 두려워 떨지 말라 그랬죠. 우리 신사도 아니야, 뭐야,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복음서 안에서 100여 번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가 어디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종교의 용어가 되었지만 원래 그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정치 용어라고 했습니다. 직분이었어요. 직분. 로마 제국에 마치 이 시대의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같이 그 하나의 직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책의 역할이 뭐였어요? 로마 제국이 군대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최소한의 군대만 남기고 빠져나온 이후에 누구를 파송한다? 보낸다? 사도를 보낸다 그랬죠. 사도라는 이름 자체가 보내심 받은 자, 파송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럼 사도의 역할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황제가 그 정복한 땅에 개선식을 하러 오기 전에, 황제가 그 땅을 밟기 전에 뭘 해야 한다?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언어, 그 땅의 법, 그 땅의 건축,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로마화하는 것. 물론 이제 개선식 이후에 그 일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목적은 그 땅을 로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너희는 나의 사도다, 너희는 나의 교회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영역,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 모든 곳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나라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사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창조 때부터 변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부르심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적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날 사도로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평생 사도 직책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모든 성도들은 사도적 제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킹덤 보캐블러리,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가 쉽게 선포하고 많이 구하고 많이 기도하지만 어쩌면 온전한 정의를 잘 모르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바로 그것이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으심. 오늘 예배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 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죠. 오늘 뭐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목사님 막 설교에 기름 부으심이 넘쳤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뭘로 분별하세요? 저 예배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 오늘 이 사역자의 이 사역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없었다. 뭘로 분별하십니까? 예배 때 뭔가 눈물이 난다거나, 그죠? 막 마음이 간질간질한다거나, 막 별로 손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막 두 손이 막 번쩍번쩍 올라간다거나, 나 평소에 목사님 말씀에 아멘 잘 안 하는데 막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온다거나, 그럼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동요케 하신다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다거나 우리가 뭘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름 부어주신다 라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도대체 말하고 있는, 혹은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왜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에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인용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통독하신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인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노인팅 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목적을 위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그 글을 읽으시면서 뭐라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이사야 이 61장의 요 본문을 신학교에 가시면 많은 신학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다 라고 말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의 입술을 빌어 하고 계시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신약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 하면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실제적인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 누구 어떤 사역자에겐 기름 부으심이 있어, 집사님 권사님 진짜 기름 부으심이 있어, 선포하실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느껴져, 이런 말들을 많이 선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름 부으심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예수님에게 저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보낸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보낸 자야 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위에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은사가 넘친다, 예배인도 잘한다, 설교 잘한다, 막 선포의 힘이 있다, 이거 다 포함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저 사람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정체성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난 것 같고 아무리 뭔가 역할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보내심 받은 자의 보내신 자리에 있지 않고 보내심 받은 자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름 부으심은 어쩌면 쉬 사라지는 한순간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내신 자의 목적이 뭐냐?
나는 어디로 보내심 받았냐, 나는 무엇을 위해 보내심 받았냐, 이걸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사도적 제자이고, 이걸 아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 부으십니까?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시죠.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뭐예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내가 선택한 왕이다 라는 걸 확증하시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언제부터 왕의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왕으로 등극할 때부터 왕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의 상황과 환경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 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인도자는 이 무대 위에 서서 예배 인도를 할 때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곳에서 기름 부으심 받을 때 플랫폼이 주어지지 않아도, 인천 상륙작전 큰 무대에서 예배 인도하지 않아도, 혼자 집에서 가정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아니,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자만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그 부르심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주 특정한 인물 몇 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선지자야,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으시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우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그들이 누굽니까? 쟤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건 왕을 뜻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나 예수의 제자다,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목사님 같은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거 거짓입니다. 거짓 선포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거짓에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저는 지영 집사님만큼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까? 제사장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그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이제 2단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 크리스찬입니다는 나 주일에 교회 갑니다가 아니에요. 나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뜻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보내심 받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건 감정과 생각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별로 감정에 감동이 없으셨어도 나는 예배자인 것을 믿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을 믿고, 나의 의지와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두 손 들고 예배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아도, 손이 찌릿찌릿하지 않아도, 예배할 때 뭔가 내 마음이 막 동요되지 않았어도 나는 그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시고 확증케 해주시는 감정의 영역과 체험의 영역과 경험의 영역 당연히 갈망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름 부으심의 정의는 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했어요. 보내신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파루시아 개선식을 하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마치 로마의 황제가 그 땅에 딱 들어섰을 때, 정복한 땅에 들어섰을 때 자기가 보낸 사도가 그의 일을 잘 해내면 황제가 그 땅에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참 로마 같구나, 이 땅 정말 내 나라 같구나 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천 송도 땅을 오실 때 예수님께서 야, 송도는 정말 내 나라 같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나의 가정이구나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바로 그 일을 감당케, 가능케, 또 해낼 수 있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라고 말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내심 받은 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실 일들을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희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이 역할을, 이 부르심을, 보내신 자의 뜻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들을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체성과 부르심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한동안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저는 주셨다고 믿는데, 그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네가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면 사랑받는 거다. 하나님의 신부면 사랑받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자칫 이 메시지가 어느 한쪽에 이 어떤 뭐랄까요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마치 나의 doing,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의 부르심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제자들, 싸울 줄 모르는 하나님의 군대들,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표현해내고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양성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과 부르심, being과 doing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아빠야, 아빠인 걸 믿어 라고 말하는데 제가 필립이 밥도 안 주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안아달라는데 안아주지도 않고, 필립이가 트니트니 가야 되는데 거기 운전도 안 해주고, 그럼 그게 아빠입니까? 아빠는 아빠죠. 태어나게 했으니까 아빠란 정체성은 있죠. 근데 아빠답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건 거예요. 아빠면 기저귀 갈아야죠. 아빠면 밥 먹여줘야죠.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라고 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살아가고 어둠의 세상의 문화에 전혀 이겨낼 힘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과 부르심, doing과 being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정체성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 인간인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만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만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에 맞는 부르심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르심이 있나 봐.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성향, 내 MBTI, 내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부르심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종의 능력 위에 부어주시는 게 뭐냐?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내 성향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내 성격이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내 성격대로 전도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성향이 전도하는 성향인 사람이 있어요? 막 모르는 사람 붙잡고 막 갑자기 막 성경 공부 시켜주고 막 말 시키는 게 막 내 적성이야. 나는 막 그냥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막 복음 전하는 게 내 적성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가끔가다 있어요. 약간 김동석 집사님 같은 분,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다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성격대로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그래서 그 부르심은 내 성향, 내 성격,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면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는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일 뿐이에요. 내가 잘하는 일일 뿐이에요. 제가 제 성향대로 목양하면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 성격대로 목양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내 성향대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은 보내심 받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름 부어 주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은 내게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기름 부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더욱 기름 부어 주소서라는 고백은 나의 정체성을 확증하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이제 이 정체성 안에서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부르심, 내가 행해야 하는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탁월하게, 훌륭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해낼 수 있도록 내게 기름 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길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요, 이런 어떤 정체성 안에서, 내게 주신 부르심 안에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확증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하면 성경 안에서 또 하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순간적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순간적 기름 부으심. 이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보면, 또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믿음의 영웅들의 어떤 회고록이나 이 전기문들을 읽어보면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과 환경 속에서 그 순간과 그 시즌과 그 장소와 그 환경 안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부어주시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싸웁니다. 근데 그때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에게 명령을 뭘 하세요? 해를 멈추라고 선포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를 멈추게 하는 선포를 하고 그 선포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해가 멈추게 하고 그 아모리 군대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죠. 근데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틈만 나면 오늘은 전쟁이 잘 되네, 오늘은 우리가 이길 것 같네, 그때마다 막 해를 멈추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위해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순간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또 예를 들어 삼손이 참, 저는 삼손 이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진짜 몸빵으로, 그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좀 이 멋있는, 저는 이 인물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 어벤져스로 치면 헐크 같은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이 막 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자. 근데 이 자가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빼앗겨요. 그 능력이 걷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원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성의 기둥에 묶여 있는 채로 뭘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회개하오니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것을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순간적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그 기둥을 뽑아버리게 하시고 자신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승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승리를 가져오는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 또한 굉장히 귀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정말 나의 삶에 어떤 내가 이 어떤 시즌에 정말 맞닥뜨려서 거인과 같은 이 적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자원과 공급과 힘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순간적인 지혜를 주시고 순간적인 은사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그 문제들을 감당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기름 부으심은 이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얘는 꾀가 좋아, 꾀가 순간적으로 잘 빠져나가. 근데 내 자식이 꾀돌이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부모 있으세요? 그냥 맨날 잘못하다가 그냥 어떤 막 시험에 막 봉착했을 때 막 어떻게 꾀를 내가지고 겨우 살아남고, 그죠? 그런 인생 살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자식이 삼손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름 부으심,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성향,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녀.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과 유스와 청년들이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십니까? 기름 부으심 원하세요? 이거 듣고 나면 별로 안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더 갈망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펴시고 자신의 정체성,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 선포를 하시는데, 그 바로 앞장, 그 누가복음 4장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침례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침례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침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40일간의 테스트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 광야의 40일간의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이 땅에 나에게 행하도록 보내신 자, 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물맷돌 암송하기 전에 시편 23편을 암송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통과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말하는 거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입니다. perfect.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완벽하지 않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시고 부족한 자이셨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을 시작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보내신 자의 뜻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온전함을 받으시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완벽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이 창시자라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여러분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창시자라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에서만 딱 3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만 딱 3번 등장해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마치 앞에 뚫고 나가는 챔피언과 같은 자예요. 선봉장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 자가 뚫고 나가는 길을 많은 자들이 함께 따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로서 이 길을 뚫어놓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여는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길을 뚫어내고 걸어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들, 광야로 나아가는 자들,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는 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게 붙들려 함께 걸어가는 자들,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는 자들, 인내의 시간을 채우는 자들, 그들 위에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력 8월 해시반 월삭 기도회가 생각나세요? 그 시간은 가을절기를 지나면 이제 어떤 열매가 추수되었죠?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라고 할 때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 거기 올리브유를 꼭 드셔보셔야 돼요. 뭐 여기서 무슨 올리브 버진 뭐 다 사 먹어도 거기 가서 먹는 기름이랑은 진짜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잼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빵을 거기 올리브유에만 찍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가을절기에 올리브 나무 열매가 다 추수되어서 이 해시반월, 이때부터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올리브유 기름 짜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 과거에, 지금은 물론 기계가 하지만 그 과거에 그 커다란 우리나라 맷돌과 같은, 그죠? 그런 것에다가 이제 올리브 열매를 많이 넣고 하는데 지디겨지고 뭉개지고, 그죠? 꽉 누르고 압박하고, 요즘도 올리브유를 좀 압착유라고 그러잖아요. 압력을 강하게 가해서 그 기름을 뽑아내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모습인 거예요. 지디겨지는 자, 압박을 견뎌내는 자, 뭉개지는 자, 완전히 뭉개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람산, 올리브나무 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인간의,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시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곳에 보냄받은 뜻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제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인간된 몸으로서 받아내셔야 하는 그 압박, 그 무게, 그 지디겨짐, 그 눌기, 완전 뭉개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땀이 피같이 모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 같은 땀이 뚝뚝뚝 흘려지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감당해낼 수 없고 내 성향과 맞지 않고 내 성격이랑도 맞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부르심도 아니고 내게 맡기신 일이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피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 보내신 자의 뜻을 감당케 하는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런 지디겨지는 자리, 압박받는 자리, 짓눌려짐의 자리, 고난과 테스트의 자리, 시험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 광야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뒤틀리고 으깨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뭔지 아세요?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진짜 미련방탱이에요. 그게 제일 미련한 삶입니다. 천국에선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삶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은 천국 가면 못 받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고난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근데 이 고난이 제 잘못 때문에 들어온 고난 같은데요, 제 죄 때문에 들어온 고난인 것 같아. 그걸 제일 낭비하면 안 돼요. 그거 낭비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방탱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적군에게 나의 삶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갔다가 그 적의 왕이 뭐라 그래요? 적군들이 얘 죽여라, 얘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 다 풀어헤치고 미친놈인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놈을 또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울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최고의 장군이었고 최고의 인기인이었고 최고의 인기 정치인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장군이었는데 한순간에 내가 어제까지도 내 손으로 죽였던 적군의 수장에게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라는 수치를 겪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수치냐고요? 아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때문에 겪은 고난이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자리에서 맛보았도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뻔뻔함이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처한 고난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 광야의 테스트라면 더더욱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돼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겨우 살아남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지디겨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넉넉히 잔이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진정한 부르심, 기름 부으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기름 부으심, 그 순간적으로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기름 부으심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서서 예배 인도하는 자가 지디겨지는 자리, 억눌려지는 자리, 삶의 어려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다 봤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3명의 제자, 그것도 그나마 걔네들은 다 골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만 보신 그 기도,
그 자리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와, 저 사람 기름 부으심이 있어. 와, 은사가 놀라워. 아마도 그 사람의 사적인 자리, 골방의 자리에서는요, 짓눌려지고 으깨지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막 기름 부으심 있는 리더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돼,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임파테이션 하면 뭘 상상해요? 막 나도 내일부터 막 기도하면 막 병자가 뿅뿅 낫고 막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실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저도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그 리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통과하게 하신 그 골짜기를 나도 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걸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받을 때 그걸 상상하시면서 받으셔야 돼요. 이 목사님이 무대에서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는 거, 저 예배 인도자가 멋지게 예배 인도하는 거, 그 뒤에 내면에 과거에 어떤 시간을 지났을까? 주님, 나에게도 그 시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레스 왕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일을 감당합니다. 고레스가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고 버림 받은 자입니다. 왜냐? 나중에 고레스 왕의 이제 역사 가운데 기록을 보면요, 정말 잔인하고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이 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시즌에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 일에 기름 부으심은 있었으나 그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넉넉히 살아가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인생 사시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보내신 자의 뜻을 끝까지, 맡기신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이겨야지,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지, 능력 부족해도 기름 부으심으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내 능력이 부족해도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고, 골방의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고, 고난의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고,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러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내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